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4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복음으로 성경 읽기 오늘 요나입니다. 요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누구나 다 들었을 법한 아주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죠. 이 요나는 이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방 나라들, 이방 국가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떤 선지자도 그 이방 나라에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경우는 요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는 놀랍게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와는 정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멀리 도망쳐 버리죠. 놀라운 일입니다. 선지자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선지자는 들어야 되잖아요. 설령 죽는다 해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요나는 이제 배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킴으로써 기적적으로 요나가 생명이 구출되죠. 2장에서는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또 자기를 구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시편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가면 요나는 드디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대한 두 번째 사명을 다시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요나가 외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외침을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듣고 전체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4장에서는 이제 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요나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분노를 터뜨립니다. 분노를 터뜨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또 요나의 머리에 쪼이는 뜨거운 햇빛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하시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선지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앞서서 순종해야 할 선지자가 불순종하여서 도망가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 요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심지어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하고 성공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은혜에 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요나는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푸셨을 때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백성들은 원수였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저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를 받아 멸망받아 죽어야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애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저 원수의 나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악행을 일삼는 저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니느웨 같은 악인들에게는 용서가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불과 같은 심판을 내리셔야지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무지하다는 것이 실은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들의 원인입니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요나처럼 이름뿐인 선지자, 이름뿐인 종교인에 그칠 따름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구별짓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까? 계명입니까? 율법과 계명은 모든 종교에게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왜 베푸시냐고 하나님께 발끈하면서 독선적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저 원수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냐고. 여기서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신비와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요나가 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까? 실은 그 이유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는 보면서도 정작 자신들과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는 보지 못했어요. 자신도 죄인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나 저들은 자격이 없어. 교만이죠. 교만.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자 행세하고 착한 성도 행세를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요나처럼 나는 자격이 있어. 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해.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나 나와 같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격 없어.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 없어. 저들은 교회 나오면 저들은 교회를 더 병들게 하는 사람들일 뿐이야. 그런 교만이, 그런 자기의가, 그런 독선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신실하게 시행될 수 있는지를 요나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여전히 몰랐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신실하게 정의롭게 시행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나를 살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러면서 죽어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시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가예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짜로 받으니까 값싼 은혜인가요? 아니죠. 내가 그 공짜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분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지상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로 인해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고통을, 그 희생을, 그 대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와 돈을 자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즐거워하게 되며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런 변화를 우리 안에 말씀을 사용하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토록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요나의 기도에 있습니다. 요나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스올은 하나님의 형벌과 죽음의 영역을 뜻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이 물고기 윗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위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고 이 위에게 여러분이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이고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사흘 밤낮을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고통을 다시 겪으셨습니다. 아니, 요나의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무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나는 뱃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깊이 던져졌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를 비롯하여 우리와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바다로 내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 속으로 내던져지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큰 물의 파도, 큰 물결의 무게에 짓눌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와 물결 아래 묻히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수월에 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값으로 내어주셨고, 더 나아가 그분의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며 더 크고 비싼 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죄책까지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괴로움에 짓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100배는 1000배는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우리는 나의 성공과 성취로 끊임없이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아멘. 요나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내가 일부를 이루고 주님께서 일부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을 주님이 홀로 다 완성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2장에서 회개한 요나가 4장에 가면 다시 분노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단 한 번의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과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거듭거듭 들어야 해요. 어제, 지난 주일에 은혜를 흠뻑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돌아서면 요나처럼 또 하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듭거듭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종종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교만, 나의 우상, 자기 중심성, 자기 정당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4장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박넝쿨을 시들게 하심으로써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박넝쿨이 시들어버린 것은 요나에게 큰 고통이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리라. 그리고는 니느웨 성을 보고 있는데 중동의 해가
요나의 머리에 뜨겁게 쪼이는 거예요. 초막을 만들어 놨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룻밤 만에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시원하죠. 그런데 그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루 사이에 벌레가 갉아먹어서 하루 사이에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해가 다시 떠서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햇빛이 쪼이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저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을 불러오게 하셔가지고는 요나로 하여금 숨이 턱턱 막히게 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성을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기르지도 않았고, 하룻밤 만에 떴다가 하룻밤 만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 때문에 네가 나한테 화내는 게 지금 옳은 일이냐?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성을 내도 나는 옳습니다. 바득바득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요나야, 네가 그렇게 그 박넝쿨을,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읍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 영혼들, 내가 저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내가 저들을 버리는 것이 맞는 거냐? 내가 저들의 회개를 받아들여서 저들을 용서하는 것이 합당치 못한 일이냐?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물론 악인이고 폭력적인 자들이고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진멸당해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 모든 은혜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수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박넝쿨,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시들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져가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수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암과 같은 교만, 독선, 자기의, 자기중심성, 이 영적인 암을 하나님이 지금 제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 고통이라는 메스를 가지고 요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셔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깨부수시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은 고난과 내적인 시련을 사용하여 자아와 교만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중심성의 자아를 하나님이 죽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기쁨을 누리려는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구를 감히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 없이 바라볼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과 사랑을 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애가 타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긍휼,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고 회개할 줄도 몰랐고 교만하고 독선적이기만 했던 요나와 다를 바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데 먼저 용서를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교만과 멸시 혹은 자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